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스가랴서가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분류를 보면은 이제 선지서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 선지서고요. 선지서 안에서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은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부분 아니면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모세오경이 5권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이렇게 이제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이제 보통 역사서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모세 그 시편, 잠언, 전도, 그러니까 이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이제 요 학계, 스가랴,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아마 말라기죠.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2권인데 이것을 소선지서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것이 이제 예전에 그 어거스틴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신학자지요. 이제 이런 분 이제 그때부터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나누었답니다. 나누었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것도 66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12권 중에서는 스가랴서가 제일 길어요. 그 12권 중에.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도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제일 길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이렇게 앞에 5권은 이사야부터 그 다니엘까지 5권은 좀 부피가 많으니까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부피가 작으니까 소선지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무슨 좀 덜하거나 선지자가 좀 덜 유명하거나 더 유명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쭉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소선지서 그러면은 조금 이거는 그 좀 중요도가 덜한 것 같이 느껴지고, 저희들도 그래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사야서 이런 거는 읽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사야서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다니엘서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사자굴 안 그러면은 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고 이런 그 소위 위인전처럼 읽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데는 다니엘서가 제일 아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니엘서의 그 많은 그 환상이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렵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해도 그래도 에스겔 골짜기에 뭐 마른 뼈 이야기는 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에 분류되는 지금 우리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읽거나 기억에 나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댜서도 앞에 있거든요. 오바댜서 이러면은 이름도 잘 듣기는 들었을 텐데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는 은연중에 중요성이 덜한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취급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여지는 있지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도 좀 요즘 젊은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은 소선지서라고 안 한다네요. 12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은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계속 안 듣고 이전에 읽고 배운 대로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계속 소선지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학자들은 12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안 들었으면 계속 소선지서 할 뻔했구나. 전생 아직 소선지서까지는 안 들어, 그죠? 젊은 분은 12선지서라고 그래요. 젊은 교수님들이 지금도 12선지서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늘 젊은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나이 많이 들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계속 새롭게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거니까, 이제 학자들의 책이나 이제 이런 강의들도 제가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 12선지서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실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아합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썩고 타락하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 왕 시대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은 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그 중에서도 제일 길고 14장까지 있고, 그리고 크게 나누면은 제가 이 젊은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강의하실 때 기억을 되살리면 8장까지가 이렇게 일부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말씀이요.
이제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또 2부로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요. 이 내일까지 말씀에는 다리오 몇 년, 이제 다리오 왕 몇 년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스갈에서 바로 앞에 말씀이 학개거든요. 그래 학개서는 보면은요 이게 막 4장까지인가 2장까지밖에 없어요. 학개서는 읽기도 참 수월지요. 그래서 여기 요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째 달을 곧 기슬레 월이라고요. 그럼 이제 기슬레 월이 어떤 것인지 9째 달이 어디 정도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알기에는 알 필요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9째 달이나 기슬레 달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1월, 2월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력은 한참 뒤에 줄리어스 뭐 달력 뭐 이런 거 로마 시대 때 생긴 거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유대교 그 시대 때는 이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알 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9월인데 이게 요즘 우리 양력으로 이게 9월이 3월이 되는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달력이 기슬레월이라는 것이 이게 그 당시 어디 달력인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 쪽으로 이제 포로로 가서 그래서 지금 고레스 시대까지 살은 거니까 그 나라 그 바벨론의 달력 그 당시에 이제 최강대국의 달력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학자들도 그 달력이다, 뭐 이 달력이다, 그 당시에도 유대 달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좀 토론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리오 왕 제 4년 그러면 연대만 이제 연대만 이렇게 맞추니까 이제 가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 다리오 왕 제 4년이면은 그냥 2년을 보통 520년, 그래서 4년이니까 518년이거든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갈수록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9월은 요즘 달력으로 하니까 바로 그 전 해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580년, 586년 예를 들어 9월이면은 지금 달력으로 보니까 587년 3월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때까지는 586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58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책을 보면 586 슬래시하고 587 이렇게 해요. 이제 그게 좀 더 디테일로는 맞죠. 디테일로는 맞는데 이 디테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도 문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흘 만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서양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은 이 사흘이 아니에요.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사실 이 연수나 이런 거 막 대충 하잖아요. 그냥. 그게 대충이라는 말이 아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만으로 그냥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내년이 되면 그냥 2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2살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3개월째 꼭 이러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요, 이번 8월이 되면은 25살. 그냥 말이 길어요. 우리는 그냥 25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이냐, 7이냐, 그거 지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찾아내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연도가 1, 2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냐? 또 이런 데 꽂히는 분이 있어요. 587이 맞냐? 86이 맞냐?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이제 없고요. 오늘 주의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도 제2년이에요. 그래서 이 2년이 이제 보통 520년, 그 다리오 왕이 됐을 때가 522년이거든요. BC요. 그래서 2년이니까 이제 520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520년 그때에 이제 학계가 이렇게 빨리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을 이제 52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20년. 그리고 지금 오늘 7장에 보면 다리오 왕제 4년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언제 되냐면요, 그거는 또 요 선지서 말고 이제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것이 다리오 왕 6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될 때가 다리오 왕 6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보다도 2년 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16년이에요. 516년. 그래서 이때까지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은 516년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 젊은 학자들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51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또 일을 또 고쳐야 되나? 이때까지 지금 20, 30년 동안 516년으로 알고 있는데 515년이라고 그러니까 또 헷갈리고요. 또 성전이 무너진 때도 586년으로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나오는 책은 587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칠까 말까 했는데 안 고쳤습니다. 제가 안 고쳤는데, 안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586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516년이에요. 이거 딱 70년이잖아요. 신기해 안 합니까? 내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이, 여러분, 그게 이제 아시는 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지가 539년입니다. 그 539년 왕이 돼 갖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이제 538년 이제 이렇게 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때가 538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한 4, 5만 명이 그냥 쭉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 달, 한 달, 두 달, 석 달 일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해가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출발할 때는 538년이었는데 도착하니까 537년이 됐다든가, 예를 들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실 때가 보통 이제 538년, 537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06년이에요. BC.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그래서 606 빼기 70 하면 536이잖아요. 그래서 잡혀갔을 때를 계산해도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고, 딱 떨어지진 70년으로 떨어지지 않지만요.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잡혀갔을 때도 597년에 잡혀가거든요. 그때 우리 에스겔서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70을 빼면 527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에스라하고 이렇게 2차로 또 귀환을 합니다.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고 3차로 또 귀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런 게 이제 처음 잡혀갈 때부터 또 처음 돌아오는 것도 거의 71년이고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거의 이제 그렇고요. 2차로 이렇게 귀환하는 것도 거의 70년 정도 이제 이렇게. 근데 딱
숫자가 맞지는 않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하면은 딱 이렇게 딱 70년. 예. 그래서 이제 586, 516에 이제 그때가 다리오 왕제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제 4년 9째 달이니까 거의 뭐 4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모습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2절을 보니까요. 그때의 베델 사람이,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으로 치면 한 20km 이상 정도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베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베델에 금 송아지 우상 그 신전이 있었어요. 베델에. 근데 그런 이제 결국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베델이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엘이. 그죠? 그 이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곳이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뭐 자고 하는데 다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이제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지어져 가니까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뭘 물어보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지도자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델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 원래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그것에서 이제 뭐 이전에 자기 조상들도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러다가 멸망했고, 그런데 유다의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거의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봅니까? 3절을 보니까요. 선지자들은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일까? 그러니까 울며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4절부터 읽어보면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금식. 그러니까 이때까지 5월 달이 되면은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4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5월 중에 울며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월이 이제 586년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파괴되어 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큰 죄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제 나는 정말 죽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금식하는 거죠. 이 밥을 굶으면 밥이 들어가는 게 힘이 생기니까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은 그야말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였어요.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물 한 마리 죽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좀 더 발전하면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이제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고 그게 바로 금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종교적인 의식이고, 그죠? 금식을 하는 것도 이런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의 종교 의식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의식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율법적이다 그러고 그걸 종교적이다 그러고,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문자적, 규정적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형식적이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죠? 그 보상주의고. 그래서 요즘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3일 금식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정말 내가 내 이런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회개되면 한 3일 한 다음에 끝나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잔치를 해야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죠. 40일 채워야 된다. 채워야만 뭔가를 받는다. 이런 게 보상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보상주의, 형식주의 혹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하면은 뭔가 보상해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의식이 사실은 계속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놓지를 않아요. 그죠? 첫째는 이렇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의식 자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의미가 있고, 그래도 같은 값에 다운치매라고 치마라고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의식도 좀 이렇게 참 많이 하면 좋지 않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져서 곧 완성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는 금식 진짜로 이제 안 해야죠. 그죠?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절 보시면요.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델 사람에게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 왔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왜 금식하고 애통했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왕을 했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잡아가면서 이 바벨론 왕이 그래도 여기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독을 하나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고 그 총독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 그달랴가 7월 달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잡혀가고 그나마 있던 지도자도 암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총독까지도 그달랴가 또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하는 이제 전통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5월과 7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이 물어본 것은 5월 금식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7월 금식까지도 지금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금식을 해왔다. 그런데 그 금식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죠? 하나님은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 있는 금식이 아니고 그 너하고 관계 있는 금식 아니냐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냐? 그래서 굶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굶고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금식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냥 네 살라고 좋아서 한 거고 굶는 것도 너 좋다고 한 거지 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그렇죠, 그죠? 그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금식 같은 필요 없다,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금식아, 서가랴서를 봐라, 그죠? 이사야서를 봐라, 금식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거 아예 금식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본 의미를 더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런 소위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버려버리면요, 본 의미까지도 사실은 이제 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그것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형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런 형식적인 것은 다 버려야죠. 그건 사실은 이제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의미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예 금식도 안 하고 금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도 의미도 모르면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그런데 정말 이제 본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요, 그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그죠? 이거는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잘 살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그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8장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의 금식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보상주의적이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는 대로 너희가 너희 형제들 지체들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렇게 진실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율법이 바로 그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진짜로 나를 위한 금식을 했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 금식은 너희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진급하려고 경쟁하거나 서로 내가 더 큰 기업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기업자와 막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내가 이기려고, 내가 진급하려고, 내가 승급하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크게 되려고 정당하게 경쟁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경쟁했다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그건 세상살이에서 만들어낸 논리란 말입니다. 정의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당합니까? 그죠?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냥 죽으시잖아요. 그죠? 칼을 쓰는 자에게는 칼로 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칼에 맞아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도 안 돼. 또 흥분하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이 세상 나라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했던 네 조상들이 그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사람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거지. 그런데 13절 지금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텐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여러 날에 흩었다. 그때 듣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1장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주제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3절에 특별히 3절에 그죠. 이건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이 마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온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죠? 그 말씀이 그냥 내 본성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본성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죠? 그래서 짓밟히고 그래서 당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나온 이 말씀이 그냥 내 본성 자체가 되도록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인도하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죠.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믿고 좋은 것만 믿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안 믿고 이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